어저께는 태국의 우리 선교팀들이 그 바인 마을에서, 그러니까 나이든 청년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태국의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인도네시아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선교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그 차도 팔아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셔서 아주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에 이렇게 스스로 자비량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도 잘 다녀오셨죠? 네. 이제 내가 보니까 휴가들을 많이 떠난 것 같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피크겠죠. 휴가들 못 간 사람들은 꼭 갔다 오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애들 또 개학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n and Out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n and Out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햄버거. 그렇죠. 오직 먹는 거. In and Out, In and Out입니다. 자, 여러분, 이 In and Out은요, 스나이더 부부가 처음에 개발한 건데 수제버거입니다. 수제버거. 여기는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리고 냉동시킨 고기도 안 됩니다. 아주 싱싱한 걸로만 하는데, 이분들이 이걸 하게 된 것은 이 인앤아웃이라는 이 수제버거는 그 정신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줬으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인앤아웃이라는 버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서부에 있는 햄버거로 유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에 있는 햄버거로 유명한 건 뭐냐면 쉑쉑버거입니다. 쉑쉑버거. 그러니까 쉑쉑. 그러니까 동부는 방언이고 서부는 인앤아웃이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인앤아웃도 있고 쉑쉑버거도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주 줄 서서 먹는다는 이야기. 저는 아직 한국에서는 못 먹어봤습니다. 미국에 가서 먹어보고 인앤아웃 가서 먹어봤는데 난 그냥 그렇대. 뭐 맛있다 이런 맛은 못 느끼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다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겠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앤아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예배당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안과 밖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만 살면 미칠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도 나가야 돼요. 항상 인, 아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인앤아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생명도 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씨앗도 수박, 요즘에 수박 많이 드시죠? 수박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안에만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수박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나오고 움트잖아요. 이게 싹이 딱 나오면 이게 이제 수박의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수박이 열리죠. 큰 수박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박도 먹지만 이 수박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가 들어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자연의 심리가 in, out, in입니다. in and out and in.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이 안에만 있으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밖에만 있어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시들은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가졌어도 집안에 가서 무책임하고 그냥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집시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요. 돌아다녀, 떠돌아다녀, 막 떠돌아다녀. 이게 이제 집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그래서 in, out, in이에요. in and out and i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야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도요, 그 애벌레의 망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거듭나서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어져서 하늘을 날고 꿀도 빨아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만 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무것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 와서는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전혀 밖에 나가서는 아웃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예수 안에 속하지 않고 바깥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웃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밖의 삶을 못 사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부둥켜 안고 있기 때문에 베풀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영역을 고정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회 안에도 텃세가 있어. 텃세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누가 감히 여기 들어와. 그래서 새 사람이 들어와서 이러려면 자꾸 배척하고 틱틱대고, 누구 좀 새로운 사람 세워놔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영역을 확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가다가 많죠.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의 벽을 넘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안주하게 살려고 하는 벽을 깨뜨려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안주하고 싶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좋은 게 있는데 왜 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지? 그럴 필요 없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뭐죠? 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이더예요. 인사이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안에 속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웃사이더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인사이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인사이더들이 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게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인사이더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 있는 인사이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인과 아웃이 잘 되지 않으면 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모이고 있어. 예수마을교회 잘 모이고 있어. 우리의 스타일이 돼. 그런데 여러분, 아웃으로 안 나가면 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박씨가 그냥 생명만 간직하고 있으면 수박을 우리에게 못 줘요. 열매를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제가 왜 이 설교를 잡았냐면,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는데 수련회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예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우리가 가서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세상 속으로 나가자, 세상 속으로 나가자 하고 했는데, 그 표어가, 거룩한 교회 세상 속의 표어가 벽에만 붙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표어를 뜯어다가 내 가슴에다 붙여야 되고, 내 가슴 속에 인을 쳐버리고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수련회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왔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아웃사이더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야. 내가 움켜쥐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웃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나누면 더 많은 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항상 성경의 원리는 in and out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in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물질도 인컴이 됐어요.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돈 벌었네, 그리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웃되어져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예요. 세상의 조직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 이게 인사이더잖아요. 이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요거는 우리 식구야, 우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인사이더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별개의 사람으로 쳐져 있는 사람이 아웃사이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난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다시,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사이더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돼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게 예수마을교회라는 그런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인사이더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아웃사이더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인사이더지만 누굴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웃사이더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시키려고 그러죠? 인사이더를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섬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처음에는 아웃사이더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사이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와 예수 밖에서의 균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in, out, in. in and out and in.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in and out and in. 그러니까 in and out and in. 너무 영어로 가나요? 또 이렇게 한 번씩 해야 기억에 남아요. in and out. 햄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in and out을 보는 순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 사람들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19년 3.1운동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교인은 2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600명 중에 20만이라고 하면 약 1.2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사회는 교회를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 산 게 아니라 일제 30년에 속해 있는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웃사이더를 향해서 나갔어요. 일본을 향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이 민족운동을 크게 했던 교단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은 감리교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3.1운동을 많이 한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상동교회예요. 그 상동교회에 소속해 있는 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을 제가 소개하면 유관순 언니예요. 유관순 언니.
유관순 누나가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고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맷돌 기도만 하거나 찌르는 기도나 하거나 권총 기도나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깃발을 들고 나간 거예요. 아우터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간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나라를 구한 겁니다. 교회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안에만 가둬놨었던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예산이 있느냐,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쓰여지고 있으며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파견되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직장에 가서도 왜 직장 생활하고 있나, 나는 그곳에서 그 인사이더로 돼 있다가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왜 인사이더로 못 끌고 두냐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없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세상의 직장으로 아웃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돼? 그 사람들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인앤 아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첫째로 교회는 아웃사이더를 위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아웃사이더를 위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상반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양육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12제자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같이 나하고 놀자 그러지 않아요. 가서 아웃해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민족,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민족, 대한민국에만 있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인도네시아 갔어요. 또 청년들이 태국을 갔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 때도 그런 설교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전쟁이 있기 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해돋는 곳에서부터 일어나요. 제가 이 한국의 교회들을 집회를 따라다니며 보니까 한국처럼 젊은이들이 선교로 단기 선교로 많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돋는 데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국은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일본은 무너져도 절대 대한민국은 안 무너진다니까. 예. 일본 사람 일어나니까 조선 사람 조심할 뿐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를 하는데 세계에서 한국이 세계의 봉사로요, 선교 말고 세계 봉사에서 이 전 세계에서 몇이냐면 4위예요, 4위. 한국이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는 복주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자꾸 세대가 교체하면서, 그 전에 초창기 했던 목사님들은 희생하고 굶주리며 먹을 것 먹지 못하며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막 이런 일 했어요. 자기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오면서부터는 하나의 직장이 돼버리고 여기가 자기의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 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어디로? 세상 속으로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아웃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당하기 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주의 깊고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순결은 해요. 순박해요. 더더군다나 목사들은 더해요. 그래서 아주 뒤통수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뒤통수 남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게 너무 순결하고 순박하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고 뱀과 같이 잘 지혜로워라. 판단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그리고 모든 걸 재보면서 잘 해보고 그러면서도 순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한 중동의 무슬림 신학자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중동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슬림 신학자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논리를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논쟁하거나 논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봉사하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사심없는 선행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잠시 후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일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들 같이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따르더라는 거죠. 기독교의 영향력은 선행입니다. 내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급을 얻었기 때문에, 상사가 됐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사가 돼서 일을 시키면 주어질 만하고 딴 일 시키면 안 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따라오질 않아요. 근데 리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버리면 그냥 하지 말래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선행을 행함으로 리더십이 세우러지는 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보십시오. 누굴 만납니까? 아웃사이더를 만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이 당시에 이방인을 취급할 때는 개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던 세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성 안으로 가지도 않고 돌아서 가버려요. 그 사람들 만나면 자기는 개 만났다, 부정된 사람이 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안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완전 아웃사이더, 도덕적으로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를 꼬드겼어요. 능력 있는 자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 12시 청호에 뜨거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여인은 물길로 온 거죠. 물길로.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아웃사이더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도덕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 정도 되면, 목사 곁에 누가 많아야 되느냐 하면 잘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목사 곁에는 사기꾼이 자꾸 껴야 된다고 생각해. 목사 곁에는 정말 죄인들이 자꾸 몰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단자들이 목사 옆으로 몰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왜 사람들을 그런 사람만 만나러 다니냐? 술주정뱅이 만나고 왜 깡패 같은 사람 만나고 왜 그러고 다니냐? 여러분, 그렇게 만나야 그게 목사인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어. 야, 여러분, 혹시 제가요 사기꾼 만나고 다니거든?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다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이미 천국 갈 사람은 알아서 다 갈 텐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저들을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선교로 갑니까? 선교는 놀러 갑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만 잘해주면 예수 마을교회 나무랄 거 뭐 있어요. 제가 치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럽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그 교회는 왜 그런 거 하냐? 왜 이런 거 하냐? 여러분, 목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자기들 바운더리 딱 쳐놓고 카테고리 딱 걸어놓고 여기 넘어가면 2단, 3단, 4단 그러지 마라. 예수 말께는 2단도 와도 좋고 3단이 와도 좋고 5단이 와도 좋아. 다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술 마시고 와도 괜찮아. 다만 부탁하는 건 주정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을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이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서 담배 물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야 와서 변화돼야지야. 자기는 자기 남편한테 술 먹고 오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창피하다고 냄새 푹푹 풍기면서 왜 여기 들어오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주정만 안 해도 괜찮아 모시고 와. 그러다 보면 이슬 같은 은혜가 젖어주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옆 사람 보세요. 다 보세요. 한가닥 헐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 돼서 그렇지 예수님 몰랐으면 아이고 어떤 남자 붙잡고 울릴지 몰라. 어떤 여자 붙잡고 유혹했을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길바닥에 지금 널브러 술 먹고 널브러지는 알코올 중독자 되었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아웃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인이 된 거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감정적 충돌이 생겨요. 아니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고 개 취급하더니 왜 날더러 물 달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싸우려고 대들어요. 이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을 누가 돋궈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정을 돋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던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나한테 막 괴롭히고 하던 사람이 와서 집사님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언제나 나한테 괴롭히고 막 그 뭐 사기꾼이니 뭐냐 그러더니 뭘 이제 도와달라고. 이럴 사람이 우리 교인들은 15명 앉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냐고 온유함으로 이 사람을 대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능숙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말해요. 내적 갈증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을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만족하게 살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렇게 살아요. 세상의 것은 가져도 갈증을 가져. 돈은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겨서 갈증이 생겨요. 유명한 행복론자인 칼 히티가 한 얘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긴다고요. 여러분 돈은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돈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옛날보다 좀 잘 살았다고 만족하십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받아줄 것도 없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해 주지도 않을 건데 죽는 순간에 다 버릴 건데 화구 속에 집어넣을 건데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사는지.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내면적인 기쁨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복음에 놀라운 영적인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게 있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걸.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혹해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그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것도 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과거를 딱 하니까 무릎 꿇고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면에서 막 기쁨이 솟구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행복이 넘쳐요. 자기 지금까지의 삶의 부끄러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수가성 우물가로 수가성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야, 내가 구원의 주를 만났다, 메시아 대신 구세주를 만났다, 와서 한번 봐라, 전도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밖에 있던, 그리고 그 유대교라는 종교의 밖에 있던, 도덕적으로 밖에 있던 아웃사이더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온 인사이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이 잘잘잘잘 넘쳐요. 기쁨이 잘잘잘잘 넘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집어 던지고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 자랑하기 바빠요. 과거에 깡패였던지 바람둥이였던지, 과거에 뭐 남의 돈을 사기쳤던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순간에 변화돼가지고 부끄러움 마다하고 뛰어가서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 예수 만나봐요, 내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변화됐잖아요, 내가 변화된 거 보면 모르겠어요,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사이더에 안 있고 아웃사이더에 있다가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인사이더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또 밖에 소외당한 사람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지금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아웃사이더를 위해서 나가자, 이 얘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거룩한 교회 어디로? 다시, 거룩한 교회 어디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 번을 한번 외쳐봅시다. 거룩한 교회. 팔을 올린 사람만 50견도 없어지고, 근육통도 없어지고, 목 디스크도 없어지고, 허리 디스크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두 번째 가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사이더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사이더다. 20절 하반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인사이더가 돼서 그 아웃사이더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준대. 그건 무슨 얘기죠? 너와 나는 하나다, 인사이더다, 이 얘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 하라고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대접받으려고, 안락하려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씨앗이 죽어져야 새로운 싹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책을 썼던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데이비드 왓슨은 뭐라고 하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제자로서 갖춰야 할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본질을 내포시킨 글이다. 이게 뭐냐? 나를 부르실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나를 부르신 거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제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 먼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성경에 있는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를 비하하거나 나는 세상을 등지고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을 위한 삶을 멈춰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을 구별을 해요. 내 시간과 주님의 시간 딱 구별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 말은 그냥 딱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엿새 동안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안식일이라 이 말이야.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주님을 위해서 쓸 돈, 헌금할 돈 딱 구별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쓸 돈, 나를 위해 쓸 돈 딱 구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한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한다면 내 물질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 때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자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인사이더다. 자기를 부인해라. 주님과 함께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뭐죠? 섬김과 희생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희생하라는 거죠. 희생 없이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안에만 있어서는 제자가 아니에요. 아웃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만 밥 먹고 화장실만 부흥하고 육신만 부흥시키고 그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거죠. 저는 우리 안혜곤 목사 가족이 이제 미국의 목회를 25년까지의 목회를 접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나가서 픽업하고 오는데 제가 미국 보낼 때도 제가 보냈는데 또 들어올 때도 이렇게 오는데 야, 그 큰 교회 열방교회, 교회도 열방교회예요. 저기는 열방, 모든 나라, all nations. 그러니까 그 열방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더 내가 목회하면서 세계를 헌다는 게 참 힘들다. 앞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 한 사역을 한번 다 브리핑을 한번 시킬게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놓고 자기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일을,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소속을 우리 교회에다 두고 이제 세계하는데 온 가족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야, 지금 보니까 그 아들은 안찬민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완전 영어권이잖아요. 영어권이고 한국말도 잘하면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아콜라 교회 큰 교회예요. 뉴저지에. 그 교회에서 그 안찬민 전사 영어권 예배로 데려가려고. 근데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었대요. 어디냐면 뉴욕의 제일 큰 플러싱 교회에서 여기로 와서 우리 1.5세 2세들 영어권 담당 좀 해달라. 워낙 영어 설교도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하니까 제 사촌 동생 장학범 목사가 뉴저지에 있어요. 거기서 그 UMC 교회 다 장악하고 그 청소년 사역 오면 얼마든지 후하게 섬겨주고 다 해준다. 다 해주겠다. 근데 거기서 사례비 주는 게 내가 여기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 저 친구한테 후원해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도 팽개쳐버리고 자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세계를 정복시키자.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맙기도 한데 왜 저런 모험을 했느냐라고 하면 아웃된 삶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인만 아니라 아웃되게 세계를 향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나는 저분이 진짜 목사고 나는 아직 덜 목사 같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직장에 나가잖아요. 일터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된 인사이더가 되십시오. 그리고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아웃사이더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in and out and in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그냥 우리 이번에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머릿속에만 넣지 말고 가슴에 놓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거룩한 교회 어느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한번 정말 소명을 가지고 이 찬송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 자입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위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웃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부터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인사이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In and out and in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